11월 20일 월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자와의 대화를 누가 더 지혜로운가의 대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에서 욥의 지혜를 깎아내린 후에 이제 엘리바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는 17절에 직접 경험을 강조한 뒤 그 경험을 18절에서 조상들의 지혜와 연결시킵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개인적 경험은 직접 체험한 특수한 개별적 경험이 아니라 지혜자 집단의 공통적인 규범적 지혜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는 지혜로운 자들 안에서 아무런 숨김 없이 그대로 전수되어 온 것이지만 그 지혜는 오직 내부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비밀로 감춰진 지혜의 내용은 그렇게 특별하지도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그 삶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졌다라는 표현은 사는 날을 셀 수 있다는 것으로 짧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에게 공포가 임하고 악인이 지혜자에게 할당된 평안을 잠시나마 누릴 때에도 꼭 그 평안을 파괴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어둠과 죽음이 그의 몫입니다. 두려움과 어둠 혹은 죽음의 공포가 악인을 휩싸면 그 다음 행보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악인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27절에 뚱뚱함을 나타내는 표현들, 즉 살찐 얼굴, 지방이 많은 허리는 악인을 묘사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에서는 살찜과 지방은 악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는 극히 드뭅니다. 가뭄이 쉽게 드는 가나안 구릉 지역에 위치한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오히려 살찜과 지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지방 또는 유지방을 뜻하는 히브리어 헬레브는 가장 좁고 아름다운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27절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움에 사로잡힌 악인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두꺼운 목과 등, 살집이 많은 얼굴과 허벅지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악이 살이 쪘다라는 해석은 15장 문맥으로 보아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23절에 악인은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자로 묘사되고 28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에서 살아가며 29절에 악인은 재산도 없고 앞으로도 재산이 증식될 리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지방이 많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살찐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현대의 미적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왜소하고 삐쩍 마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절에서 27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의 악인에 대한 묘사가 욥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듯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배타적인 지혜자 그룹에서 물려받은 엘리바스의 신비한 지혜가 가르쳐주는 것은 첫째, 욥은 악인이다. 둘째, 그래서 욥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셋째, 그 공포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입니다. 28절에서 35절은 모두 규범적인 지혜가 정의하는 악인의 결말입니다. 28절은 악인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거나 혹은 그가 사는 곳은 곧 무너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29절에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을 증식되지 못합니다. 30절은 그는 어둠 속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으로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나옵니다. 31절은 그는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돌려받으며 32절과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34절에 악인은 후손이 없고 그의 집은 불타며 그가 낳은 것은 고통과 죄악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결말을 설명하는 이 구절의 특징은 누가 악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34절에 뇌물을 받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만 유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구절을 통해 엘리바스의 지혜가 의인, 지혜자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부유하고 장수하며 많은 후손이 있고 고통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삽니다. 욥은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 즉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오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 당하는 결말을 나열하지만 진작에 자신이 지금 악인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경험을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소유한 지식, 경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진리의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말씀 가운데 머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고 오직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